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2절부터 보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다윗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그 배신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에게서 도리어 배신당한 다윗의 그런 기막힘과 가슴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인과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본다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가장 신뢰했던 책사가 이번에는 아들의 반역에 동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다윗과도 수시로 전쟁과 관련한 일들을 상의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성정도 다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속 얘기도 주고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으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소문은 어느 정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사무엘상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아닌 다른 원수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일찍부터 도망가고 피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기에
미적거리다가 시기를 놓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로 급히 도망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 어느 인간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믿고 의지하며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반역한 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과 평소 다윗의 모사이자 친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특히 아히도벨의 경우에 다윗의 보통 친구가 아니라 서로 정사를 의논하고 하나님의 집, 곧 성소에 같이 다닐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여기 동료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다윗과 동등한 관계였다, 이런 뜻입니다. 왕과 친구 관계를 맺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과 다윗과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런 관계였다라고 견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로부터 배신당했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을 배신하면서까지 생명을 보호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아히도벨과 같은 친구 때문에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다윗은 갑자기 그 대적들의 파멸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친히 원수들을 진멸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벌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반감이나 미움에서 비롯된,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보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다윗의 간구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기를 구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일당의 죽음이 통상적인 죽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라 일당의 죽음이 그냥 평상시에 늘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속으로 그 고라 일당이 빠져서 죽게 되는, 그리고 땅이 입을 또 닫아버리는 그런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기도는 아히도벨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달려있다가 비참하게 요압이 먼저 창으로 찌르고 10여 명의 그런 요압의 그 병졸들이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 그의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어떤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새가 막 날카로운 소리로 그렇게 내는 그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즉 낮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는, 새가 막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시인의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때는 아침부터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탄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즉 이처럼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고 그 원수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비상한 그런 상황인데, 그는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그런 내용이 중심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식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공경에 처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크게 소리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큰 공경에 처해 있는 비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드리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굴하지 않는 다윗의 굳건한 신앙 자세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지해야 될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치는 전쟁은 바로 지금 그가 임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그런 전쟁에서 그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이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리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취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완료된 그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옛부터 계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부터 앉아 계신 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말이죠. 그래서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보응하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이유를 그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의 경우에는 사울 왕이 음해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막 쫓아다닐 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은 그의 옷을 잠깐 그 끝부분만 자른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 또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함에 반로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잠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는 형통한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부터 그렇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특별히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을 가리킵니다. 물론 화목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말이죠. 그래서 아히도벨과 다윗 사이에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렇게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그런 유의 언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배반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자신에게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더니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스스로를 너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42편에서 내 영혼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너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고 여호와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는 비록 사람이 일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대적에게 반역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숯불처럼 요동하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새로운 그런 안녕과 번영을 주시기를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든지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악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자기 명을 다 살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자살로, 한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악에 합당한 공의의 보응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짐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비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쏟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비상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상한 방식의 어떤 그런 전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기가 쉬워요.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 적의 동태를 살피는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에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들에 시간을 들이기가 쉽단 말이죠. 물론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상시에 그가 해오던 일들, 즉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그 전쟁 중에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 같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위기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일들을, 어떤 방법들을 또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에서 평상시에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도 평상시에 하던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런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비상한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상한 상황에서 평상시에 해오던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상한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하느라 우리가 하던 일들, 평상시에 하던 주님을 찾는 일들을 뒤로 하고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늘 했던 것처럼 저녁과 아침에 또 정오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대로 공의의 심판과 또 의로운 자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평상시 해던 것들이 비상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뒷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던 그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